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3권의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모든 행적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둘째 소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생선 안 좋아해? 왜 맨날 뼈만 먹어? 아마 여러분 아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저희가 반찬으로 생선을 구웠는데 제가 생선살을 다 발라서 아이들을 주고 저는 남은 뼈에 붙어있는 살과 껍질만 조금 먹는 것을 아이가 본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도 엄마 아빠는 늘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생선 살을 안 좋아하나? 맛이 없나? 뼈만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 되신 분들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선 몇 마리 구워서 자기는 살을 하나도 못 먹어도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지요. 저는 솔직히 아직 내공이 쌓이지가 않아가지고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요, 나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더 먹어, 더 줄까? 아이들에게 더 집어서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이니까 나 먹을 게 없어지고 나 가질 게 없더라도 그것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주는 것을 주는 것이,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맨날 퍼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도요, 그게 서운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요, 사랑 그 자체이시라. 사랑 그 자체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는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경이 또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없지요.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오직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모두를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똑같지는 않지만,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넣어주신 것은 원래 누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며 삽니까?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던 이 변질된 사랑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것을 향하던 사랑이 다시 누구를 향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변하느냐? 사랑이 변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기쁘고 나를 위해 무엇을 갖는 것이 즐거웠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만 원하고,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워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요 굉장히 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예수님께 드리는 일이 즐거운가 아니면 아까운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면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일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드리고 나에게 있는 힘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바쁘고 피곤한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쪼개서 예수님 앞에 서시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주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이 있고 생기가 있는 상태일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께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것이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예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면서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고 말지, 예수님께 재정을 드리면서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것을 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질병을 빨리 고쳐야 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날이 오느냐? 내 영혼에 찾아온 그 병이요, 내 영혼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 영혼의 병이 걸려서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요, 이 사건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일어났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이 세 본문을 다 종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식사 자리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렸던 잔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가 어디였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지금 현재 나병 환자라면 어느 누가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시몬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가 지금 현재 나병 환자였다면. 그러면 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던 자리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가 얼마 전까지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나병 환자라고 알려졌던 그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었다가 되찾은 마르다, 그 은혜를 입은 마르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잔치 자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잔치 자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로 비교하자면 어느 자리인가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병든 것에서부터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바로 이 교회,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잔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아깝게 여겼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린 잔치 자리에 이 한 여자가 다른 본문에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데요, 이 마리아가 어딘가에서 향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하는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주 고급 향유입니다. 수입품입니다. 요즘에도 수입을 하면 비싸잖아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더 비쌌겠죠. 그 순전한 나드가 얼마나 비쌌던지요, 오늘 말씀에 이 향유를 그냥 향유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매우 값진 순나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값진, 너무너무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비쌌길래 그랬느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셈이 빠른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가격을 이미 매겨놨습니다. 얼마라고 매겨놨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매겨놨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싸지요. 항상 우리 중고거래가 더 싸잖아요. 마켓플레이스에 내놓으려면 싸게 내놔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 때 가격이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라. 그럼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그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쌌느냐 여러분 체감을 하시면요, 우리의 연봉은 다 달랐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년치 연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1년치 연봉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비싼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냥 통째로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나드가 흐르고 흘러서 다리까지, 발까지 다 적실 정도로 그 순전한 나드 한 통을 다 통째로 예수님에게 부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을까? 그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몇 차례나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펼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펼쳐보시면요, 이 이야기 바로 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틀 뒤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순서상으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6장 1절부터 5절이 원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순서상으로는. 근데 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이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이 이야기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는 상태에서 했던 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이 순전한 나드를 부어드린 것은 분명히 어떤 상태에서 한 거냐면,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것을 그가 아는 상태에서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여러분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셨던 그날 기억하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에 바로 전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이 일을 모르죠. 꿈에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아마도 평소와 달랐겠죠. 사람들이 뭐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을 읽었던 거예요. 그 무섭다던 그 여자의 촉이 발동을 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이제 곧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날이 오겠구나, 그 여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가서 자기 집으로 가서 그동안 자기가 애지중지 모아왔던 자기에게 있던 가장 값진 것, 그 향유를 가지고 잔치자리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시 볼 수 없으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니까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 마리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나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남김없이 드려도 나 아깝지 않아. 나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마리아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또 한 가지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는 거의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파마를 했는데 망했어요. 커트를 했는데 몽실이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망한 것은 내 머리인데 마치 자기 자신이 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겨울연가 배용준 머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머리를 열심히 길러서 바람머리 파마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온 결과물이 어땠을까요? 배용준 같았을까요? 제가 그때 머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머리 하고 돌아다니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인 저도 그런데 여성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도 드라이 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평소에도 파마하고 염색하고 하는데 많이 투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아마 얼굴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 우리의 머리카락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 상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인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함부로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 숄이나 머리수건 같은 걸로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단정하게 묶고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여자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정숙함, 그 사람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천한 일을 위하여 쓰여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건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믿는 사람이 정상이야?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게 제정신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행동이요, 예수님 바라보기에는 광신적인 일이 아니고 미친 여자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그분께 드리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정상이죠. 그분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아까워서 그분께 드리지를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어느 때 정상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혹시 저 목사님이 다 내놓으라고 하려고?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요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한 사람도.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께 나의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친 모습이 아니고 광신적인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비정상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무엇을 드리기를 여전히 아까워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에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사실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릴 때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제자들이 분개했답니다. 여러분, 분개했다 무슨 뜻이죠? 화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가룟 유다의 이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같이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요한은 이 대사가 제자들이 함께 했던 말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는 일을 아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향유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향유를 마리아가 사는데 그가 1원 한 푼도 보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리아가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워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화를 낼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세마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일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주는 그 장면을 보고 그가 아깝게 여겼다는 말씀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이미 그에게서 그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모습으로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나요?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지요? 그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여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고, 지금 이날 2000년이 지나기까지 그는 배신자라는 욕을 여지까지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정말 점검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예수님께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앞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가 뻔히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의식적으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더 드려보는 거예요. 재정을 더 드리라는 이야기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더 드려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드려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다못해 와서 빗자루질 한 번이라도 하는 수고를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것을 한 번 드리기를 시작하면요, 그 마음에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그 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드리는 것이 즐겁네.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내 삶 속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점점 더 드리는 것이 즐거운 자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2021년에요, 제 이름으로 된 책이 한 권이 나왔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 가정예배라는 책이 한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 책이요, 그래도 나름 한국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는 나름 메이저 출판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책이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받았을까요? 돈을 받았죠. 인세를 받았어요.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4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받았어요. 책이 출판하는 거에 치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생각보다 적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당시 제가 받던 한 달 사례비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었고, 제 통장에는 그 돈의 10분의 1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돈이 제 손에 쥐어졌을 때 저라고 해서 왜 쓰고 싶은 곳이 없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 돈을 쓰고 싶은 곳이 제 마음에도 많았지요. 그런데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은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이 출간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이 가정예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배지들,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주님의 것이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돈은 또 우리 가정의 돈이기도 하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아빠가 책이 나와서 출판사에서 이 돈을 받았는데 이건 아빠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니까 하나님한테 드리자. 너희들도 다 찬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게. 그랬더니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헌금으로 다 드렸지요. 근데 며칠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큰딸 미나가 저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돈다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빠가 받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고 싶어졌다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용돈과 저금통을 싹싹 긁어와가지고 이 돈을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헌금해달라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한 번의 드림을 통하여 저희 가정 가운데 그 일을 그냥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기념하느라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현장에 함께 있음을 보시라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그날 아이가 드렸던 헌금 봉투예요.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 저 헌금 찾으러 저금통 헐러 은행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저게 저의 마음엔 평생에 기억되는 장면이죠. 저는 그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저 한 번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저의 삶에 아낌없이 일하시더라고요.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저희 가정 가운데 즐거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 삶에 아까워하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도 우리 삶에 즐거운 마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평생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요, 주님이 한순간에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면 주님도 아낌없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여 즐거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